오늘 함께 증거받을 본문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성경에 보면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예? 누구예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아브라함이죠. 또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밖에 생각 안 나요? 입다. 사사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다 기억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입다는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성경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모든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을 하고 그러죠. 근데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이 11장 그 뒤에 보면은 기록은 돼 있어요. 입다의 이름이. 이름만 딱 기록이 돼 있죠.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똑같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제물로 바친 것은 똑같은데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고 입다는 자기가 드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가 서원했으니까 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이렇게 금식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금식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안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금식들을 잘 안 하는데 금식은 언제 하는 게 금식? 금식을 언제 해야 될까요? 네?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간절히 구해갖고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거 안 들어주면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굶어서 죽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입다와 같은 건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할 때가 오나니 지금 말고 아들이 있을 때는 말고 신랑이 있을 때는 말고 아들이 아니라 신랑이 있을 때는 말고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으면 그런 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서 너무 치우친 삶을 살아서 주님을 내가 잊고 살면 그런 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때 금식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요즘 한국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어느 때 금식하는가 하면은 주로 내가 원하는 거 병 고침 받기 위해서도 하고 뭐 이제 뭐 자녀 취업이나 자녀
또 뭐 학교 합격이나 뭐 이런 것을 두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 것은 누가 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11장을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요. 또 로마서 그 10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거죠. 기독교에서는 믿음 없이는, 믿음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물어보면은 믿음은 뭡니다 라고 대답할래요? 오늘 이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전 집사님, 그 자손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믿음이 뭐다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은 다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5장 마지막에 보면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젖 먹는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무른 것을 갖다가 막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가르치는 자들이 다 돼야 돼요.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뭐냐 그걸 설명을 못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는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는데, 이 바라는 게 뭔가? 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뭐 그런 것이 바라는 거겠죠.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고한 어떤 사실이에요. 의심할 바 없는 확고한 사실. 이것이 확신 또는 실체, 보장, 의심할 바 없는 확고한 보장, 사실, 또 확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바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의심할 바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확실히 이것은 이루어진다라고 소망하는 것, 그게 뭡니까 지금? 무엇을 그렇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십니까? 그걸 확신하십니까? 이루어질 줄로. 복권 당첨이에요? 응?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헛된, 허황된 꿈 또는 욕심, 욕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맹세로서 보증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예수님의 재림, 또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이런 거에 대한 의심할 바 없이 확신하는 거. 이미 그것을 현실로 실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했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운 바 딘자들이에요. 또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맨날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근데 바울 사도가 뭐 부족한 게 있다라고 그래요?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해요. 아무 부족한 게 없다라고 그래요. 옥에 갇혀서, 지금 그 추운 데서 옥에 갇혀서 옷도 없이 추워서 누구 보고 그 옷 좀 갖다 달라고 하면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해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을 누리지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지만 완벽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정말 완벽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
위로 이런 것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 돼야 된다. 실체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조금만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금방 안달이 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왜 안달을 합니까? 고요해야 돼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정 같은 바다가 펼쳐진 나라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유리바다. 여러분, 유리바다가 파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참한 거예요.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굶어 죽어도 그냥 그래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좋아하죠. 그래서 성구도 집에 가면 걸려있고 그런 집들도 많아요. 정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면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은 개뿔 아무것도 잘 되는 거 없으면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간구해요. 강건하기를 원해요.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서 강건할 생각하지 마시고 범사가 잘 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 부족함 없기를 원해요. 풍요롭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부해지기를 원하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백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불고 별걸 다 해도 그거 믿음 아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함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썩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어야 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는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두 번째,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으면은 증거가 보여야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소망이 누가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리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거 누구나 다 믿는 거죠.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여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데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본 사람 없죠?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본 사람이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꼭 저한테 와서 한번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봤습니다. 이렇게 저하고 같이 얘기해 보시고, 내가 마귀의 역사를 봤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바울 사도도 못 봤고 요한 사도도 못 봤어요. 심지어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였다고 한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내 얼굴을 나를 보고는 살짝 없다라고 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믿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 안 믿어. 그건 불신앙이죠.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는 못 봤어요. 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믿는 거, 그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보여줘라. 보여주면 믿겠다. 제가 옛날에 부영 중앙교회에 있을 때 전도를 나가고 주일학생 어린아이들한테 이 전도를 하는데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막 놀리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냐고 보여줘 보라고. 지옥이 어디냐고. 예수님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래요. 보여달란다고 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라. 그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증거를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질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고, 예수님의 그 창에 찢겨진 허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만져봐야 그걸 확인해야 나는 믿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시고 그 도마를 부르시고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도마가 만져보고 보고는 뭐라고 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무슨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보고 믿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증거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놀라운 역사,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까지도 행하시고 매일같이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어제 저녁에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지금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신기하죠. 처음에는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다 잃어버리고 불신하고. 믿음은 보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은 뭐 수두룩합니다. 뭐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기 같은 경우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내가 만질 수 있습니까? 내가 맛을 볼 수 있습니까? 만지지도 못하고 맛도 못 보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고 그렇지만 분명히 공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알고서로 믿고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환하게 들어오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안 누르면 빛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체에도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기관들은 없어도 생활에 불편할 뿐이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닉 부이치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손발이 거의 다 없잖아요. 그런데 수영도 하고요, 공도 차고요, 뭐 보드도 타고 별거 다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머리에 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식물이죠, 식물 그냥. 만약에 심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우주의 중력 같은 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달과 지구와 태양 간의 어떤 그런 중력 같은 거. 그것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력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지구상에 살 수 있어요? 둥둥둥 떠다니든지 아니면 지금 아예 존재 자체가 안 하겠죠.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라는 말은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에 중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다 있다라고 해요. 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으면서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냐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대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 그 사람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의심하거나 낙심하고 불신하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깨달아 하시고 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부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착각들 하지 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믿음 좋다고 자꾸 칭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 교만해지고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내가 스스로 결정해놓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막 하는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차고 넘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됐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으로 하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그런 정말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하나도 못 믿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런 거 구하는 거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그냥 안달이 나고 그걸 붙들고 막 하나님 앞에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세요. 혹시 구하겠으면은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그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뒤에 구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가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6절에 보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들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망각하고 살아요. 그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가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오직 성전에 계시느니라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물론 성전에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도 분명히 계세요. 제가 길을 잃고 하마터면 못 돌아올 뻔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중국어 한마디 못해도 통해. 천사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어느 때나 계셔요.
천지에 충만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는 거룩해. 교회 와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배당 밖을 나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해요. 그렇죠?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 눕는 거, 길을 가는 거, 우리 혀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알고 있다. 내가 모친의 태중에 지음 받기도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면은 말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은 내가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은 다 바뀌어요. 내 생각도 바뀌고, 내가 악한 생각하면 하나님께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심중까지도 다 살피신다고 그랬거든요. 악한 생각을 했다가도 금방 성령께서 찌르셔요. 그러면 안 돼. 금방 이제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실이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돼요. 똑같은 조건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관점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모든 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찾는다라는 에크제테오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을 찾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상을 주시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상은 뭔가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불편하게 해드리면 우리도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예배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아니면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가고 어디 뭐 여행 가고 그러면은 마음 편합니까? 하나님이 안 기쁘신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편하고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세요.
뭐 아무 두서 없이 그냥 제가 어제 너무 늦게 도착했고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설교문도 작성을 못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서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